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즉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여 명, 정확히는 남자와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쳐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 이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이후 그야말로 제자들은 큰 흥분을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모든 배고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정말로 잡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단지 이들을 구원하기, 이들의 필요, 우리의 필요, 욕심만 위한 채워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단지 나를 구원하는 이건 역시 큰 구원의 사건이지만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내 이웃과 오늘도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인 주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역시 재촉하시며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 이후 항상 사건 이후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성부 되신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삼위 되신 주님께서 서로 연합하며 모든 것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야말로 한 몸으로 같이 논의하며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그 동행의 방법은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셨다는 모습, 그야말로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경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삶 가운데 그야말로 호흡처럼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이 호흡과 같이 일상과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저물기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산에 올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먼 곳까지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갈릴리 바다의 호수이지만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산 위에서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 풍랑에 거슬려 배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죠? 예, 바로 어부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러한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고, 소위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랑에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사경은 새벽 4시에서 5시경이 될 것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재촉한 것은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늦은 저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밤 사경, 새벽 4시, 5시경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25절에 밤 사경, 새벽 4, 5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간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이틀 머무는 가운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로 이루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건은 밤 사경 새벽 4, 5시까지 아마 기다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며 보게 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25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연조차 거스르는, 자연조차 다스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유령인 듯 유령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오히려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상상한다면 예수님께서 긴 머리로 계시고 그 머리가 아마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영화를 보면 흰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새벽 4시 가운데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흰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라고 상상을 봅시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아마 그야말로 놀라, 표현이 그렇지만 자빠지고 놀라 정말 기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멀리서 봐도 그것이 얼마나 새벽이렇이 어렴풋이 보일 수도 있겠죠. 달빛에 어렴풋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상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자신을 못 알아보는 모습에 화내며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즉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라. 너희가 따르는 예수 바로 나이다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바로 옆에서 본 제자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래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아마 오병이어를 그 기적의 사건을 잊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실컷 배불리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사건. 그야말로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은 아마 별개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땅에 있는 사건이지. 초자연적인 물질의 사건이지. 그러나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그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중력을 거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도저히 참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사고로 납득이 되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눈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의심 가운데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즉시 안심시키는 사건, 안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물 위로 걷는다. 대낮에 있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대낮에 실물이 보이는 사건 가운데 두려움이 더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건을 보며 머리가 쭈뼛서며 놀라하며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놀라운 것이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거스르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유령인가 하며 그야말로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의 사건, 그 바다 위에 휘몰아치는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도 두려운 사건은 오히려 사라지고 그 두려움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무서운 풍랑, 그 환경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이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의 두려움, 그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향할 때,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을 향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온 세상이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하게 두려워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뭐라고 말하죠? 경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 환경을 향한 두려움, 어떠한 모든 것을 통한 두려움이 주를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경외의, 주를 주님께 무릎 꿇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고난의 파도와 같은 두려움이 아닐까.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그 파도에 휩싸여 완전히 침몰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파도 앞에 휩쓸려 자포자기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죽겠지라고 하며 한숨 쉬는 가운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할 분, 경외할 분, 그 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험한 파도와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솔직히 아쉬운 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가득하다면, 부가 가득하다면, 하는 일마다 정말로 잘 되는 가운데 있다면 솔직히 우리는 주님을 찾을까요?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나갈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께 나갈까요? 성도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정말 기도로 나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려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상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주를 향한 경외감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파도가 왔을 때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니 우리의 상황이 잘 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신앙조차 내가 잘 지키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믿음조차 누가 주시죠?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난 때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을 다해 믿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 아니요, 더 솔직히 말씀을 한다면 주님은 항상 당신을, 저를 찾아오시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명화 그림 중에 이런 그림 있죠. 주님께서 한 문 앞에 서 계시며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 어찌 보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이것이 있다는 걸 우린 많이 알죠. 문고리가 없죠. 주님은 계속 그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문을 확 푸시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두드리고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복종 순종하여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공고함보다 그것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파도와 풍랑을 잊어버리며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우리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을 찾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소리 지르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지?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으니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신음조차 나오는 그 가운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 동안 저에게 계속되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며 새벽에 일어나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내일을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지금 풍랑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보며 환경에 매몰되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면
제가 언젠가 간증드린 것처럼 마치 풍랑 가운데 나홀로 그 배에 떠 있으며 이리저리 마치 가라앉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 불안하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 불안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기분 좋고 잘 되며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직분이 높아간다고, 내 기도 경험이 많다고 또 다른 사건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죠.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마치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다시 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조차 주님께 무릎 꿇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가 믿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안심하라, 딸아, 아들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제자들 중에 다혈질이며 열심을 품는 역시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제자들 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 중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주님이 기분 좋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을 보다 쉽게 얘기한다면, 만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무리를 지금 걷고 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로 명령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봐라, 이 녀석이 나를 의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말에 주님께서는 즉시 29절에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이 주님의 말씀에 역시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사람 중에 최초로 물 위로 걷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걷는 베드로의 모습, 정말로 놀라운 신앙임을,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인류 중에 물 위로 처음으로 걷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야말로 물 위로 걸으며 예수님께로, 29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30절에 베드로는 아마 바람을 보며 순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물 위로 어떻게 걷지? 라고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모습을 그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 기적을 행하고도 경험하고도 의심이 밀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 많을 것입니다.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나약한 자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본다면 돌아볼까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 어느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여러 축복, 자녀의 축복 가운데, 건강의 축복도 주신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게 되죠.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적으며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섭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이 절하며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연조차 순종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랑도 순종하며 자연조차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자리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는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 그러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한 주 동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